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하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종기오 종기하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5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 난민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자들, 정말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부듬어 주심을 통하여 예수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됨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 그 상처입고 그 괴로워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해해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피흘림이 아버지 멈춰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0년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 그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기적을 나누고 이제 3번째 기적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것이 또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빨리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같이 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나았다, 내 아이가 지금 회복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언제부터 살아났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 그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그 한없는 능력과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에서는 보통 3월의 불임절은 그 에스더서와 관련된 명절입니다. 예, 이제 하만이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 날짜를 뽑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뽑았느냐? 부림이라는 그 제비뽑기 비슷한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 날이 회복의 날이 됐고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3월의 불임절, 그리고 4월의 유월절, 5월의 오순절, 9월의 나팔절, 10월의 초막절, 12월의 수전절, 이렇게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명절들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모세 오경과 관련된 그런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들을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 앞에 관사가 붙어서 아마 이 3대 명절 중에 한 명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절이 이 3대 명절 중에 6월절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양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양문이 양의 문, 쉽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학자들 말로는 그 양을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올 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라고 해서 양문이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것이 베데스다라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고 기둥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모여서 거기서 쉬기도 하는 그런 우리 얘기하기에 그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리석이나 그런 걸로 돌로 지어 놓은 것이 행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위로 5개의 이런 식으로 해서 삥 둘러서서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건 너 다 알겠는데 혈기 마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중풍병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뇌의 혈관이 터짐을 통해서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수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이 바로 이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수발해주지 않으면, 부축해주거나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생활하기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었느냐? 이는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절에서 가로쳐져 있죠. 가로쳐서 4절까지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없고, 초기의 사본에는 없고 나중에 뒤에서 추가된 내용들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온천천이었다. 그래서 간헐천이 뭐냐면 가끔씩 그 안에 뜨거운 수증기와 그런 것들이 샘솟음 치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간헐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천 가면 뭐 우리도 온천물을 약용으로 썼다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안보 온천 같은 경우에는 왕들이 와서 피부병을 고치거나 뭐 그런 요양하고 가거나, 그래서 관절염이나 뭐 허리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천이 폭발할 때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간헐천의 효과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다,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하죠. 가짜약 효과. 전혀 효염이 없는 그러한 약을 먹더라도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낫는다는 그런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뭐든지 낫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내버려 져 있던 사람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에 아무런 자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 페로독스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 하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비가 넘쳐야 할 그 베데스다가 자비가 없는, 그냥 나 살겠다고 내 아픔만 생각하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다는 역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겠습니까? 그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괴로움과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들, 그런 서름들, 그런 숨겨진 눈물들을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원어 그대로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지금 무슨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아무도 날 그 연못에 담궈주지 않더라. 이게 낫고자 하는 사람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안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대답입니까? 낫고 싶은데 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낫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들 혼자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더 지금 시급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뛰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낫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그럼에도 내가 낫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한 소망함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사망함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낫는다. 근데 참된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참 빛, 참 소망 되신 예수께서 내게 나아오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은사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우리가 손을 댄즉 병이 나을 것이고 사단이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사사역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변질되어서 누굴 찾아가면 낫는다더라, 누굴 만나면 용한 예수 점쟁이, 예언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그런 시각들, 소위 예수 점쟁이,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것이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병 낫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그 치유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그 아픔의 자리, 그 38년 동안 있었던 그 육신의 아픔, 연약함, 그리고 오늘 14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이 병자의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 죄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을 들어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가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되면 처절한 패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난 원래 안 돼. 우리 안에 어둠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인간의 관계들마다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심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자였던 부모들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심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 보면 그게 점점 더 크게 자랍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적이었던 감정, 그 절망과 소외되고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죄악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상을 더 이상 거기 펴지 마라. 이제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상을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그런 악한 생각들, 감정들, 분노들, 상처들,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안에 상을 펴지 못하도록, 그곳에 눌러 앉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우리의 그런 삶의 방식들, 습관들, 옛 자아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아픔, 옛 모든 상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 이걸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서기라고 얘기하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날짜는, 이 세상의 연도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22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22년이 지났다 이런 소리예요. 이 세상의 기록도 예수를 기준으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전의 삶, 예수 이후의 삶,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옛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너희도 그 아픔의 자리, 계속해서 너희를 짓눌렀던 그 과거의 그 행적들, 잘못 심어졌던 그런 사고들, 너희 마음속에 자리를 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더러운 것들, 내 상을 들고 더 이상 거기에 상을 펴지 말고 이제 걸어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38년간의 그 아픔을 이제 잊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죄악된 것들, 너의 상처 입은 것들, 너의 아픔들 예수 안에서 치유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아픔에 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뒤에 부분은 뒤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됐디다 라고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내 아픔을 이해를 하겠냐? 내가 안 해본 줄 아느냐?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이 병자가 대화 나눈 건 딱 두 마디뿐이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이거 두 마디밖에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누가 오더만 나고자 하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네가 날 뭘 안다고? 내가 안 해본 줄 아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 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네. 손에 다시 힘이 생기고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고 그 상을 붙들 능력이 생겨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집에 가네 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직접 그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한번 흘러 지나가는 순간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그리고 그 적용된 걸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가 없었던 그곳 가운데, 자기만 생각했던 그 말만 자기의 집이었던 그곳 가운데 긍휼의 근원 되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통감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세 번째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내 상을 들어라.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라.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에 그것을 듣는 자의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현실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욥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이전보다 갑절에 7배의 은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7배인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몇 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건강도 다시 회복해 주셨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욥기의 초점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세 번째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지 말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명령함이 듣고 순종함으로 그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